해마다 이제 12월이 되면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이죠. 저도 이제 목사니까 이 교회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준비하는데, 이때 제가 이제 찾는 자료들 또 읽는 책들이 있습니다. 뭐 대개의 경우에 한 해를 돌아보는 것, 그리고 내년을 예측하는 그러한 책들인데요. 그때마다 빠지지 않고 사는 이 책이 있어요. 이제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죠. 김난도 교수죠. 이 서울대학교 교수와 그 팀들이 이제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서 내년에는 어떤 흐름이 나타날까, 뭐 이런 이야기를 예측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올해 내년의 흐름 중에 하나를 예측하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인간 관계가 다음과 같이 변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요, 인덱스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는 어떠한 얘기를 했었었냐면 나노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노라는 건 뭐냐면 입자가 제일 작은 입자처럼 쪼개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쪼개지는 것이 어떻게든 합쳐져야 되는데, 어떻게 합쳐지냐면 마치 색인을 붙여서 관리하듯이, 인덱스를 넣듯이 목적 지향적 관계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이요, 인덱스 관계라는 것은요, 수많은 인간 관계를 인덱스하듯이 뗐다 붙였다 하는 방식으로 관리해서 효용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다라고 합니다. 쉽게 표현을 하면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패친, 트친, 인친, 찐친, 실친, 이 없던 말들이 생겨났죠. 페이스북, 트위터, 뭐 인스타, 그리고 진짜 친구, 그리고 실제적인 친구, 뭐 이런 걸 뜻하는 말로 이 사람들마다 자기 중심적으로 인간 관계를 나누어서 이제 그것을 활용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러한 관계는 이전의 관계하고는 좀 차별이 됩니다. 예전에 어떻습니까? 찐한 친구, 굉장히 깊은 친구, 그것을 좀 깊고 좁게 했다면, 지금 사회가 점점 더 세분화될수록 어쩌면 넓고 얇은 인간관계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개인 중심적이고 나 중심적이고, 그리고 이익이 중시되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 나노사회의 인덱스 관계는 지금 우리 3년 겪었던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더욱더 극대화됐습니다. 다음에서 보시듯이요, SNS가 이제 이 만남의 주류가 되기 때문인데요, 매체가 변하면서 팬데믹 이후에 새로운 만남들과 공동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옛날만치 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먹으면 가입할 수 있고 언제든 탈퇴할 수 있는, 한마디로 자기 중심의 편의에 따른 취사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얇고 넓은 관계, 자기 중심의 관계, 이익이 중시되는 관계가 세상의 흐름이라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 교회도 역시 비슷한 흐름을 맡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하고 나눈 얘기 중에 이 플로팅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플로팅 크리스찬이 뭐냐면 일종의 유목민처럼 이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에 이제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예전에는 이제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소위 말해서 온라인을 통한 교회 참여가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플로팅 크리스찬도 이 다음에서 보듯이 거의 두 가지의 구조로 나눠지는데요. 한 교회에 닷을 두고 한 교회에 적을 두고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취사 선택하는 닷형 이 유목 교인이 있고요. 아니면 한 교회를 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뜻하는 대로 취사 선택을 하는 이런 교인이 있습니다. 근데 질문을 하는 거죠. 이게 진짜 교회인가? 이게 진짜 교인인가? 많은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지만, 문제는 세상이 그렇게 변하듯이 교회가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이것을 어떻게든 극복해야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2023년 어떻게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나, 우리 교회는 어떠한 변화 속에서 무엇을 지키고 또 무엇을 바꿔야 되냐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러한 고민을 이미 했던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울이라는 분입니다. 이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굉장히 힘든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말 그대로 자기 마음대로 엉망진창 그리고 사분오열돼 있었습니다. 제일 두 세력이 난리였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은 유대인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 없는 반유대인 반그리스도인입니다. 유대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율법주의적 사고를 가지면서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떤 개념들을 버리지 못해서 교회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반대쪽에는요, 헬라파 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냐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인데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교회에 믿으면서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 문화적 개념과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면서 그것을 교회 신앙으로 이렇게 접목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길을, 저 사람은 저 길을, 이 사람은 이 만남, 저 사람은 저 만남. 자기가 중심이 돼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교회가 이게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문제는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어린 사람이었어요. 나이가 연소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우리 교회 맨 처음에 왔을 때 40대였는데 이 노예 가면 젊은 목사가 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도 50대가 됐는데 노예 가면 젊은 목사가 왔다고 합니다. 저는 언제 늙어지나요? 이게 이런 50대도 연수하는데 지금 이 디모데는 나이가 20대가 채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 자기 뜻대로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취사 선택에 의해서 교회를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디모데에게 큰 부담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은 이러한 디모데의 고충을 알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이 편지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다윗은 이 디모데에게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를 이렇게 디자인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지금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 15절을 분석을 해보면 세 가지의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다음에서 보듯이 이 첫 번째는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 가족이라는 건 오이코스고요. 우리가 말하는 이 대형 가족, 그 당시 있는 이 대가족을 뜻합니다. 여러분, 가족은 무엇입니까? 한 아버지 밑에서 성장하고 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왜 하나님 안에서 가족입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시기 때문이죠? 저희 아버지는 박동수 씨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그건 육적인 아버지고 우리 모두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아버지 아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가 공통 분모를 가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교회를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모은 자들, 하나님의 모인 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 이럽니다. 애들이 막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 밥 먹으러 와. 그러면 제가 어릴 때 무슨 꼼꼼이하고 숨바꼭질 하다가 부르면 밥 먹으러 막 갑니다. 그럼 저희 형님 먹고 밥 한 상 먹죠. 바로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말은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겠지만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밖에서부터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서 하나님의 성회로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아버지 안에서 함께 모인 자들이 뭔가 해야 되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목적을 가리켜서 뭐냐면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진리의 기둥이 되기 위해서 존재한다. 진리의 터가 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진리의 기둥과 터는 무엇일까요? 특별히 여기서 좀 살펴볼 단어가요.
이 단어인데요. 헤드라이오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 본문에서는 터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정확한 말은요, 뭐냐면요, 뭔가를 지지해주고 보호해주고 수호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더 잘 얘기하면 보른데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 그 진리를 지켜내는 곳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헤드라이오마라는 단어를 에베소 교인들이 들었을 때는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에베소 지역에 있는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이 신전이 지금 기둥 하나 떡 하나 남아있지만 예전에는 세계 7대 불가사였습니다. 이 길이가요 137m, 너비가 69m. 그러면 이거 안집사님 이거 축구장보다 더 큰 거죠? 그렇죠? 축구에 일가견이 있으신 안집사님. 그리고 높이가 18m예요. 그러면은 지금 저 기둥이 하나 있는데 18m짜리 기둥이 이 천정을 받치고 있었는데 그 천정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이 기둥이 127개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기둥이 세워져서 그 엄청난 천정을 받치고 있으면서 그것을 지켜내지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그 기둥처럼 하나님의 진리, 그러니까 본질을 지켜내는 곳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은 교회가 지켜내고 교회가 이루어야 될 이 하나님의 진리와 그 본질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어서 그 본질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쉬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진리를 지켜야 된다. 그럼 그 진리는 뭐냐? 그게 경건의 비밀이래요. 이 경건이란 말을 쉽게 표현해 드릴게요. 제대로 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제대로 된 신앙을 지키고 보존하고 이루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신앙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디모데는요,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노래 하나를 소개하는데 그 노래가 뭐냐면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부터 시작해서 영광 가운데 올리셨으니라. 이게 그 당시에 교인들이 만나면 예배 때마다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주제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 진리를 지킨다. 그 진리는 뭐냐? 바로 제대로 믿는 믿음이다. 그럼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러한 예수님을 지켜나가고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나가고 예수님이 주신 복음을 지켜나가는 곳인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교회가 목숨을 걸고 아무리 세상이 막 변하고 무슨 나노사회가 되고 인덱스 관계가 되고 뭐 플로팅 크리스찬이 돼도 이것만큼은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 우리의 신앙의 이것은 모든 것을 제외하더라도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함께 첫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성육신. 교회가 지켜야 될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육신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사람과 싸워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건요, 성육신이 뭔지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제대로 된 성육신의 모습을 보고 성육신을 배워갑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읽어보지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육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요, 로고스를 뜻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게 그 영어로 인카네이션을 하는데 이게 성육신인데요. 이 성육신을 우리가 지켜나간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성육신을 해야 되느냐? 우리도 인간인데 무슨 어떻게 또 인간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성육신의 원리가 있어요. 성육신의 원리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낮아짐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언행이 일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그림을 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뭘 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그 촌동네에서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맨 먼저 찾아와 경배를 드린 사람 누굽니까? 목자들이었어요. 당시의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제일 지위가 낮는 믿지 못할 놈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첫 울음과 첫 빛을 나타내셨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이 돼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뭡니까? 가장 낮은 자부터 고치기 위해서였어요. 가장 낮은 자부터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장 낮은 자부터 예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지키는 곳, 가장 낮은 자를 돌아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동회의를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한 달 동안에 이제 재정 결산 예산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제 기도만 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재정부에서 그걸 이렇게 결정하시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논의할 건 논의합니다. 근데 장로님이 오셔갖고 굉장히 좀 이렇게 벅찬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게 목사님 올해 재정이 교회가 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좀 깜짝 놀랐고요. 두 번째 놀란 게 뭐냐면 그 재정 중에 특별히 구제 재정이 늘었어요. 그게 굉장히 감동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이걸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어야 돼요. 낮은 자를 향하여서 눈을 돌리지 않고 눈높이를 맞추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자꾸 교회에서 높은 곳을 얘기하고 성장을 얘기하고 성공을 얘기하는데 사실 그건 세상의 이야기들이에요. 성공을 하더라도 섬기기 위해서 성공을 해야 돼요. 제가 어제 요셉이를 데리고 와서 밥을 먹이면서 그랬어요. 야,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좀 뭘 달라야 되지 않겠냐. 뭘 하더라도 남을 줘라, 남을. 배워서 좀 남을 줘라. 배워서 남을 줘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거다. 그리고 너 잘났다고 우쭐거리지 말고 주위에 있는 연약한 사람을 먼저 돌아볼 줄 알아야 돼.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CR도 안 맥히더라고요. 나중 되면 알겠죠.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돼요.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낮은 자를 돌아보는 그 사람으로부터 주의 성육신이 이루어져요. 뿐만 아니라 교회는요, 이 성육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과 삶이 일치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낮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사신 거예요. 내가 듣던 말씀이 눈앞에서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교회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나요? 말은 그렇게 잘하는데 안 해요. 말대로 안 해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저부터 시작을 해서 자기 말한 거 안 지키면 그건 죄인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번 주에 제가 어디 가면서 권사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인들이 그렇게 말을 잘해요. 말만 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대로 우리가 정말 행동해야 돼요. 그럼 말대로 행동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정신 안 차리고 결단 안 하면 말대로 안 살고 말만 하고 삽니다. 말만 많아져요.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주의 성육신을 본받아 낮아지고 말씀이 삶이 되는 삶을 이루는 곳이다.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교회가 지켜야 될 진리와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의롭다 하심. 교회를 가리켜서 특별히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처럼 교회도 그것을 이루며 나타낼 때 그 진리를 지킬 수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의롭다 하심은 무엇인가요? 이게 참 되게 어려운 개념인데요.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혈통으로 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핏줄 받아 난 게 아니다. 육정으로. 그래서 자기 좋은 사람 모여서 뭐 난 게 아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람의 뜻으로부터 난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어디로부터 난 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성령으로 사셨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사진을 보면 여러분 좀 이해되십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맨 처음에 하신 일이 뭡니까? 세상 앞에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면서 자기를 과시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정체를 먼저 드러내신 게 아니에요. 요단강에 가셨어요. 광야에 가셨어요. 무릎을 꿇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리고 뭘 받으셨습니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세례를 받을 때 저희 보는 것처럼 하늘에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처음의 시작은 성령의 세례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 후에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어떻게 이루셨나요? 성령의 힘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님의 부활 역시 성령의 능력으로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이 성령의 행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을 교회가 닮아가고 교회가 지켜나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게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제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이 이제 피택 받고 바로 되셨는데 의욕에 이렇게 가득 차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전직이 뭐냐면요, 사장님이셨습니다. 그냥 사장이 아니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아는 되게 유명한 회사 사장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그 자기의 사전 지식과 사회적 경험을 사용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막 하기 시작하는데 마음에 안 든 거예요. 특별히 제일 마음에 안 들었던 게 뭐냐? 재정이 마음에 안 드셨던 것 같아요. 자기가 보기에는 이게 정말 뭔가 비효율적이고 뭔가 비합리적으로 보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회 때마다 그렇게 대고 싸웠습니다. 이게 재정이 이렇고 말고 저렇고 말고. 그래서 그 재정 맡으신 장로님들이 막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한 해가 지났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장로님들이 그 장로님한테, 새 장로님한테 재정을 갖다 맡겼어요. 한 해 하시라고 이렇게 맡겼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분이 의욕적으로 재정을 막 디자인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줄일 건 줄이자. 지금 완전히 회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줄이기 시작한 게 뭐냐면 목회자들 밥값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갖고 교육자들, 부교육자들 이제 다 불렀어요. 앞으로 밥은 아무리 비싸도 10,000원 이상 넘으면 안 되고 7,000원, 8,000원에서 항상 거기 넘지 않도록 하라고. 제가 그래도 아직도 10,000원 넘으면 살이 떨려요. 살이 떨렸는데,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 교회가 강남에 있는 교회라 7, 8천 원짜리 밥이 거의 없어요. 김밥 나라 이런 데 가야 되는데 뭐 시키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뭐 이렇게 해도.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분 생각엔 이거 아끼고 저거 아끼고 하면 돈이 남을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지금 이제 재정이 끝날 날이 한 2달 정도 남았는데 돈이 비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한 달 후에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그 돈이 없는 거예요. 얼굴이 타들어가기 시작하시는데요. 맨 처음엔 하얘지시더니 그 다음에는 점점 검해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쫓기는 모습으로 계속 뭘 중얼중얼거리면서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이게 뭔 일이 있었구나. 막 그러면서 막 웃고 다니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물어볼 기도 없고 좀 깐깐하신 분이라. 그래서 이제 아시는 장로님한테 여쭤봤더니 뭔 일이 있었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일주일이나 2주일 후에 이제 이자하고 빚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잔고가 빈 거예요. 원래대로 안 들어온 거예요. 계획대로. 그래 놓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분이 막 입이 타니까 뭐 기도 아닌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그 주위에 헌금 봉투 하나가 나왔어요. 근데 이름이 없어. 근데 그 봉투를 딱 열어보니까 얼마가 있으면 1억 5천이 들어있었어요. 11조로.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교회 등록하지 않고 다니시던 분이 무슨 뭐 판매를 했는지 뭘 했는지 이익을 남기셔서 1억 5천을 내신 거예요. 11조를. 그리고 나선 이분이 계산을 해보니까 그 돈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이제 넘어간 거예요. 교회는 세무로 하는 게 아니구나.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은혜로 하는구나. 기도로 하는구나. 성령의 의지함으로 하는구나. 이분이 그 예산을 관리하면서 깨닫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밥값에 대한 얘기를 그다음부터 안 하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뭐 밥값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자꾸 교회로 살아가고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는데 셈하고 계산하고 따지고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다 보면은 성령이 나에게 뭘 원하시고 나에게 무엇을 주시고 나에게 어떻게 이끄실지를 자꾸 까먹어버려요. 그래 놓으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실 은혜를 우리가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로 시작해서 성령의 역사로 마무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교회가 계산의 셈과 아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성령의 뜻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 이것을 통해 주님의 진리를 지키시기를 바라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교회가 지켜야 될 진리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 영광을 나타내심. 성육신을 배워서 낮아집니다. 말씀으로 삽니다. 성령의 의롭다 하심을 배워서 충만합니다. 성령의 뜻을 줬습니다. 성령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처럼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이유,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이유, 예수님께서 환난을 견디신 이유가 뭡니까? 지지리도 궁상으로 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목적이 있는 고난이었어요. 그 목적이 있는 고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요, 죽는 게 아니라 다시 살기 위해서, 부활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승리와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오늘날 주님께서도 우리 교회를 향해서 똑같은 일을 하시는데 교회를 어렵게 하실 때도 있고 힘들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내버려 두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계세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 앞에 주의 빛된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빛된 영광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오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드러낸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뭐냐면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 삶 속에서 그 복음으로 살아가려는 몸부림을 뜻해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세상은 다 죽을 소리를 할 때 교회는 살아있는 소리를 해야 돼요. 세상은 다 걱정 근심에 쌓여서 내일 없다고 얘기할 때 교회는 소망을 얘기하는 곳이 돼야 됩니다. 그 이유는 예측도 아니에요. 계산도 아니에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끝은 어떻게 끝났습니까? 다음 그림에서 보듯이요. 하늘에 올리는 승천으로 끝났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했나요? 마음이 뛰기 시작했어요. 소망하기 시작했어요. 나도 주님처럼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날 이렇게 공중에 나아가 영광을 누리고 주의 전에 이르겠구나. 이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은 소망으로 가득 찼고 주의 교회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힘든 얘기, 어려운 얘기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노예분들을 좀 만나봤는데 교회가 정말 힘들어요. 막 그 절반도 안 남으신 교회가 부지기수예요. 그러니까 재정이 줄고 막 힘들고.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다 지금 우울증에 걸리셔갖고요. 어떻게 할지도 모르시고. 당연하죠. 뭐 사회가 힘드니 교회도 고통받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저는 이때가 바로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게 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복음으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복음이 왜 내 삶에 힘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때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한 줄 아세요? 막
별의별 걱정과 근심이 저를 혼잡하게 하고 막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 못하게 하고 흔들리게 하고 말씀 앞에서 제대로 주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럴 때 방법은 없어요. 그냥 무릎을 꿇어요. 주의 이름을 불러요. 복음이 내 안에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정말 CPR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심폐소생술을. 그래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으로 다시 사는 그 영광 누리는 것,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지키시기 원하신다.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이제 다가옵니다. 올해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올해를 어떻게 사셨나요? 우리 교회에 참 아쉬운 것도 있지만 또 감사한 것도 있어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잘 간직하면 되고, 아쉬운 것은 드리고 고치면 됩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한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런 진리를 지키셔서 주의 성육신의 역사와 성령의 강동과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3일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